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손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손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손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매해 연말마다 해마다 연말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전북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라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익명으로 기부를 하는데 지난해 즉 2023년도 지난해까지 어느덧 24년째까지 그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도 역시 자선금과 함께 그가 남긴 쪽지에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십시오라는 이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 봉투에 담겨진 돈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 아끼면서 모아왔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돼지 저금통에 동전 등등 그 사람의 이웃을 향한 진심,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빈익빈, 부익부,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릴 정도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불공평을 가급적이면 많이 해소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 참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이름 모를 자선과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생활이 바로 자선,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경건생활을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도 역시 가난은 널리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이 의무를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곤궁을 인식해야 되고 책임감을 갖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전장인 이 5장부터 다음 장의 7장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전장인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6장에서는 그 기본 원리, 그리스도인 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핵심이라 생각했던 이 자선,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경건 생활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짓, 이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은 우리 마음의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데 겉으로만, 남에게 보이기 위해 겉으로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즉 진심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이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할까? 제일 먼저는 아마도 자기 위안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늘 본능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착한 일을 해서, 그래도 가끔은 남에게 보여지는 이 선한 행동들을 행함으로써 그래도 스스로를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는, 이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의를 드러내므로 이 선행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은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마치 왼손이 모르게 한다면 남모르게 숨어서 계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갚아주실 것이다.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몇 년 전서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옥을 뜻하는 이 헬, 그리고 전 근대의 표상인 이 조선이 결합된 단어가 바로 헬조선인데, 희망이 없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한이 이 용어 속에,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이런 힘든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추수할 때는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정도로 남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우리가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숨어서 보시는,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돈이 주는 이 유혹이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이 선행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자선과 역시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 위선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는 이 은밀한 기도가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생활은 정말 오래 해서 익숙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밀히 보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의 시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이 기도의 시간보다 그 외의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때 교회 생활에는 열심히고 익숙해지지만 우리 하나님과는 가까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당들만 밟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사역과 활동을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 즉 우리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주시는데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바리새인, 하나님께 정말 열심인 이 바리새인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전심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간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이 죄악의 도구로 이 시간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요구해서 받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와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시간에서, 그 은밀한 사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 문 닫고 홀로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위선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깊은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이런 골방의 시간들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축복, 천국을 살아가는 이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한 우리의 자선, 마음을 다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날마다 신앙으로 부흥할 수 있는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